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전쟁과 또한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더욱더 불법이 가득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임금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 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그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의 목을 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핍박할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배도의 길을 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혹과 환난의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지인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지 미혹과 환난의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과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미혹과 혼돈과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120명의 제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정으로 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미혹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단지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의 때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심령으로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자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기꺼이 그분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는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 세운 교회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새겨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만 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헌신했지만 자신의 결단과 헌신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자신의 결단과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주님 저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지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럴 때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31절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받지 않고는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여서 항상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과 그리스도 살겠다고 결단해도 그리고 헌신해도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 부딪히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우리의 결단과 힘으로 결코 그리스도의 정의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합숙훈련을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귀신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게 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들이라고 사명해 주신 후에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 믿고 주님 앞에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한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살아있는 목적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의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도록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목적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20명의 제자들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세례를 부어줄 것입니다. 오순절날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이 성령을 한량씩 부어주셨고 또 지난 수천 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상에 전복당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들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할 주의 백성들, 그들은 부흥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바로 주님의 이 역사를 말씀을 통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별하고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며 성령 충만해서 간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살 수 있도록 훈련받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정의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켰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을 때 뭘 했냐면 42절을 보니까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한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훈련하는데 4가지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계속했다고 말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몇 주짜리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훈련받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인으로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 지금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께서 모든 성결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셨죠. 모든 성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틈만 날 때마다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도들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밤낮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일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사도를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니까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사도 바울도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지 이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날마다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의로 준비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의 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는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회개하고 제3의 복음을 믿도록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PMC 성도들은 정말 수년 동안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전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 입이 열려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의 평생 사명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단 말이죠. 전임사학자만이 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복음과 그리스도를 살도록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의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준비된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핍박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직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장차 올 큰 환난이 그때가 사실은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엄청난 기회가 되죠.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 되리라 하신 것은 복음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또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되어 또 다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래서 땅끝까지 열방에 주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려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계획인데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도 아름다웠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였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핍박이라는 게 온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기 전까지 그저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핍박이 임하는 날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 교회 핍박이 맞아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여기 보니까 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흩어진 자들이 그냥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숨어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했습니다. 핍박에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사도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던 그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환난을 인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여전히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즉 하나의 마음을 깨달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주 예수님이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핍박이라는 것은 복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동일한 원리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느 시대나 핍박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힌 적은 없었습니다. 핍박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들의 생명은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 더욱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핍박을 통해 더욱 순결해지고, 핍박 가운데 오직 신랑만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중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은 1949년 공산 정권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교회 지도자들은 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를 받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 죽었겠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중국 정부의 교회 핍박은 1966년부터 1976년 가운데 있었던 문화 대혁명 기간 가운데 절정을 오게 되죠. 중국 정부는 이 문화혁명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중국 땅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말살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 교회를 찾으려면 박물관이나 가봐라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중국교회는 핍박 가운데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더욱 확장됐습니다. 1949년 공산정부가 세워질 당시 중국의 교인 수는 약 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종교국이 2022년 작년에 발표한 기독교 인구수는 1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억 명. 그중에 지하교회가 약 80만 개, 또 지하교회 교인 수가 6천만 명. 핍박 가운데 100배의 성도들이 불어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핍박은 결코 복음의 문을 막을 수 없다. 핍박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정결해지고 강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강구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북한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기독교 밖의 순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차지했던 나라가 북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죠. 기독교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냥 그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정치인 감옥에 끌려가서 평생을 거기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북한 사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북한 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원래는 똑같습니다. 아들의 생명은 핍박 가운데 더욱 강해지고 교회는 핍박을 통해 더욱 순결해지며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사랑도 핍박을 통해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북한 교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현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수는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만 명이 지금 정치 수용소에 갇혔다고 합니다. 근데 숫자가 20만 명에서 40만 명을 말했는데 교인의 편차수가 너무 크죠. 왜 이렇게 20만 명 아니면 4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느냐면 북한의 교회가 즉 우리처럼 공동체로 모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이 있는지를 추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 신앙생활 중심으로 활동하고 서로 누가 기독교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추측으로 20만, 40만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얼마 많은 성도들이 북한에 있는지를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정말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지금 북한 땅에서 일으켰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핍박에 강할수록 아들의 생명은 더욱더 순결해지고 핍박 가운데 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서 생명 걸어놓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사에서 증명되었고 성경에서 증명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 지하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몇 가지 사례입니다. 한 탈북 성도의 간증입니다. 어떤 탈북 성도는 자신의 가정이 4대째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 탈북 성도는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도 부모를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주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부모님들이 늘 들려줬던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탈북성들은 특별히 자기 할머니가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했다고 간증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통해 자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한 번은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 북한의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자기 아버지가 이 중국을 다니면서 외화벌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북한에서 지위가 있는 가정이라서 먹고 사는 데는 아마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히 식당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먹여주셨는데 몸이 아프시고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식당을 못 하시니까 어떻게 보험을 주느냐 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시장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에다가 여기 오시면 밥을 드립니다 라고 종이 쪽지를 몰래준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종이 쪽지를 보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밥을 해주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 동안에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성경 이야기 하다가 또 저녁에 되면 또 밥을 해주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밤이 새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기술자였는데 아버지에게 와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성경 말씀을 나눈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에게 정말 은밀하게 이 성경 말씀 이야기를 쭉 나눈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정부에서도 누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증거를 붙잡지 못한 것뿐이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위부 사람들을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보위부에서 파견한 사람인지 모르고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근데 그 보위부 사람이 이제 너무 먹지를 못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이 성도님의 아버지가 가서 죽어가는 이 보위부 직원을 도왔던 거죠. 그랬더니 그제서 이 보위부 직원이 하는 말이 사실 나는 보위부에서 파견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근데 이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에 임박해서 이 보위부 직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위부 직원을 대신해서 이 젊은 직원이 도착했는데 이 사람 보위분이 직원을 되기 위해서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파견을 받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 형제를 또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형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형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 탈북성도 이 자매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북한에는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건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탈북자를 도우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혹시 여러분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지성 작가가 쓴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책을 쭉 읽어봤는데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서 야, 이런 일을 여기서 다 말해도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북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슈픈 목사님은 정말 수천 명의 탈북자들을 인도해냈고 그중에 정말 고위 관리들도 있었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계 인권단체에 있는 사람들과 또 북한 안에도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위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루 1년에도 천 명 이상을 이렇게 인도해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지성 작가가 쓴 이지성 1만 킬로미터라는 책에 등장한 슈퍼맨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슈퍼맨 목사님께서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탈북인들과 함께 살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4살쯤 된 남자였고 목사님 집에 찾았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족들이 다 굶어 죽고 손주하고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손자를 살리고 싶어서 탈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밥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밥을 지어 드렸더니 이 할머니께서 그 한 자리에서 5공기를 다 드시고 곧바로 돌아가셨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와 같은 동족이 저 북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다가 밥을 보고 너무 배고파서 그걸 다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첫째 뭔가 하면 탈북자 중에서 복음을 깨닫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북한 선교사가 되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분들의 심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배가 고파서 탈북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탈북자는 돌아가면 잡히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각오하고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 그들의 심정이 어떻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들고 들어가냐 말입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제가 추측하기에는 북한 선교사들은 북한에 있을 때 죽음을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이미 정신적으로 죽음을 어느 정도 초월해 버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만나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은 굶어 죽는 상황을 수없이 접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탈출했는데 중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근데 지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기고 가난과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죽고 난 다음에 소망이 없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이 탈북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수품의 목사님의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북한 지도에는 목사님께서 중국에 파송한 20명의 북한 선교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북한 지도가 있고 거기에 여러 곳에 자기가 파송한 북한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자기는 한 번도 그들에게 가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오히려 가면 죽는 것이 뻔한데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말렸답니다. 근데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죠.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다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이들은 모두 고난의 행군 때 먹을 것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여 거지로 떠돌아 다니다가 슈픈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신앙훈련을 받은 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비밀리에 예수를 전하다가 모두 붙잡혀 숨겼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걸 알고도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탈북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붙잡혀 죽었지만, 숨겼지만 과연 그들이 전한 생명이 죽었을까요? 누군가는 이 생명을 받고 또 이 복음을 나누면서 북한은 지금도 지하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핍박은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정결하고 강하게 하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을 인하여 더욱 흥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나누는지 아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에 출현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의 세대에 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났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복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지고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적그리 통치 아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꿈꾸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 천국 가겠지, 그리고 여전히 그저 세상 일에 매여 산다면 이런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혼들에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상들이 밤낮 부르짖었던 기도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역사를 알아야죠. 역사를. 1907년 평양에 대봉이 있은 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밤낮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이것은 그저 자기의 어떤 필요를 따라 밤낮 부르짖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1900년부터 1910년 사이 세 번의 엄청난 부흥이 북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뭘 구했냐 겁니다. 우리 믿음의 수상들은 부흥을 경험한 후에 밤낮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나라가 초토화되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열방에서 원전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요즘 세대에 태어난 사람은 전혀 상상도 못하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나라죠. 이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것을 한강의 기적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하나님께서 민족 복음과 세계 복음을 부르시더니 이 나라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있어야지 복음을 들고 저 열방에 나가죠.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열방까지 복음으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건케 하신 거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전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성령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들이 소원을 품고 간구했던 것,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직 온전히 응답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지금도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2,5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시작했던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그 일이 아브라함의 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 수천 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도 우리 조상에 대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 또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저 한민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아브라함을 통해 낳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약속을 붙잡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민족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임할 때까지 성령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핍박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도 이 배도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증인의 삶을 살며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